오늘 예배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고요한 바다 같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바다가 고요하기만 하면 그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거센 해류도 흘러가야 되고, 때로는 태풍과 같은 바다도 한 번씩, 태풍과 같은 그런 바람과 파도도 한 번씩 바다를 이렇게 뒤집어줘야만 바다가 이제 살아있는 그런 바다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그런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또 도전을 주셨구나라고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현관 앞에 자동문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 자동문도 저희가 자동으로 열리는 센서를 달아놓은 게 아니라 버튼을 눌러야 이제 열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세상은요, 그냥 내가 앞에 서기만 하면 열려지는 자동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들도요, 내가 두드려야 되고 열어야 되고요, 그래야 열려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신 것 같아요.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그대로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네.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려면 기도해야 돼요.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방이 나를 둘러싸고 에워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문을 어떻게 엽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41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릅니다. 아합은 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래요.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가서 잔치하라는 거예요. 왜요? 비가 오기 때문에. 3년 6개월의 기근이 끝나고 이제 비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먹고 마셔라 그럽니다. 18장 1절로 다시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확신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말씀 많이 외우셔야 되고, 네, 역시 아멘이 없으세요. 네, 좀 힘들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아멘이 없으세요. 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되고, 네, 성경 말씀 많이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읽고 외우고 마음에 담은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1000구절을 암송해도 그 암송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단 한 구절만 내가 외운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엘리야에게 임하셨어요.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들려지는 건
뭐 누구나가 다 들을 수 있어요. 물론 특별한 상황이죠. 그러나 오늘 예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다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듣는데 그게 나에게 임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고,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박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보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좀 벗어나긴 합니다만, 아합 왕이 이쯤 되면 먹고 마시러 올라가라 할지라도 그 앞에 엎드려 회개했어야 됩니다. 엎드려서 회개했어야 돼요. 단지 비가 오지 않았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비가 내리는 것, 그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왜 비가 오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왕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 상황이 좋아지는 것, 문제가 풀려지는 것, 여러분 그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때 엘리야는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뭐 이미 다 끝난 것 같아요. 제단 위에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거가 됐어요. 그럼 비 주시겠지 하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엘리야는요, 아니었습니다. 다시 기도하러 갔습니다. 다시 기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43절을 보게 되면 사환에게 말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봐라 그래요. 그랬더니 사환이 올라가서 저 멀리 보이는, 서쪽에 보이는 지중해 바다를 보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럽니다. 저 바다에서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태양은 여전히 내리쬐고 있었다라는 거죠. 햇빛만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해가 이제 저물어가는 저녁 때가 되었지만 여전히 태양은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조각 구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래요. 안 보이는데 엘리야는요, 계속해서 사원 보고 가라 몇 번이요? 7번을 가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왜 가라고 했을까요? 왜 가라고 했을까요? 보이지도 않는 구름을 왜 찾으라고 했을까요?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 다음에 나와 있던 말씀,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래요. 엘리야의 귀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큰 빗소리가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눈에 구름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 빗소리가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감이라고 말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걸 우리는 오감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각입니다. 시각이 있고 청각이 있고 후각이 있고 미각이 있고 촉각이 있고, 이런 우리 기본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육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감이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오는 그런 느낌, 감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무서운 말이 아니라 여자의 육감은 무섭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육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우리 몸의 신체의 감각보다 뛰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감각이 하나 있습니다. 영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오감 또는 육감,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엘리야는 지금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엘리야는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볼 때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들을 때 들려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보여지고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생각계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왔어요. 그들의 오감을 동원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동원해서 자세히 다 돌아보고 왔어요. 40일을 둘러보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은 너무 좋은데 못 간다였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어, 갈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오감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영감이 있느냐 없느냐, 영적인 눈이 열려졌느냐 닫혀져 있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오늘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형들을 잇는 전쟁터에 갔지 않습니까?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의 눈에 보이는 골리앗은요, 감히 넘어뜨릴 수 없는, 맞설 수 없는 거인 장수였어요. 그들의 영적인 눈은 닫혀져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쓰러뜨리시는 골리앗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려면요, 뭐 집을 새로 사고 차를 새로 사고 뭐 옷을 새로 사 입고 핸드폰을 바꾸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깨어나고 믿음이 거듭나고 믿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변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으셨잖아요. 근데 옛날 얘기라서 지금 이야기가 되시고 지금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기도할 때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고 환상도 보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에는요, 어떤 기도가 있느냐? 간절함의 기도가 있습니다. 42절 봅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러 갔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좋은 방석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맨 땅에 무릎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그 자세 자체가 힘들어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런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왜요?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은 임하였지만 하나님, 이제 비가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은 그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그 간절한 기도가 식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미 한국교회는 기도원이 문 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원 몇 개 빼고는요, 기도원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밤새워 눈물을 흘려 땅을 치며 기도하던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그 추운 밤에도 산에 올라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의 기도실에 밤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뭐 교회가 도난의 문제도 있고 뭐 밤에 들어오는 외부인들도 있고 해서 문을 닫는 일들이 있었기도 했습니다만, 기도실에 불이 꺼진 이유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 말로 바꿔서 쉽게 말씀드리면 배가 불러졌다라는 거예요. 배가 불러졌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면 잘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느냐? 멋진 단어를 쓰고 해박한 지식을 동원하고 성경의 아름다운 문장들을 갖다 붙이고 해서 좋은 기도가, 멋진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배가 부르면 그 간절함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려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지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아주 가깝게 지내던 전에 이제 청년에 있던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선배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 이 말씀 드려야. 이 목사, 임지를 한번 옮겨볼래? 전화를 받았어요. 네.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안 되죠. 그랬어요. 네. 안 되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인데요. 어쨌든 상황을 들어봐야 되니까 물어봤어요. 뭐 이런 상황에 있고 또 이런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면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근데 제가 안 돼요. 그랬어요. 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죠? 전화 끊어야 되죠. 네, 계속 붙잡고 있어요. 끊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안 된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생극교회 얘기 나오기 전에 그 교회가 먼저 얘기가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인간적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요. 그냥 그렇게 이제 잊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임승자 집사님 사고 났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 아내하고 이제 진천 응급실에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에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그 자리에서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 죄책감이 들었고요.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어디 가겠다는 말씀도 아니고, 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의 그 간절함이 식어져 가고 있던 것은 아닌가라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생각교회 처음 왔을 때의 그 간절함이 한 이제 8달, 9달 지나가면서 식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저에게 들려왔어요. 물론 그 지금까지의 과정들 중에 평탄한 일이 그렇게 많았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제가 느슨해진 것은 아닌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배불러진 것은 아닌가라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못했어요. 회개하면서 그냥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가정에 신방을 이제 부임하고 했지 않습니까? 부임하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요. 네. 성도님들이 목사님 무릎 안 좋아져요, 여기 앉아서 드리세요, 그냥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사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언젠가 한번 무릎이 안 좋아서 그냥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조금 불편해도 하루에 여러 집 신방하면 좀 힘들긴 해도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항상 무릎을 꿇고 예배드려요. 물론 무릎 꿇고 예배드리면 나중에 뭐 쥐가 날 때도 있고 좀 불편할 때도 있긴 합니다만 무릎을 꿇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무릎을 꿇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제 마음속에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미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잃어버린다면 제가 어떻게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무릎 꿇고 예배드릴 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무릎 꿇고 예배드리면 바지 구겨져요. 이 말씀하셔요. 진짜 그렇게 무릎 꿇고 예배드리면 양복바지가 구겨집니다. 네, 구겨져요. 그래서 신방 끝나고 가면 또 다려야 되고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구겨져야, 제가 구겨지고 더 낮아지고 더 엎드려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목회를 해서 어떤 성공을 이루고 어떤 부유함을 이루고 이러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물론 잘 되고 복 받아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찬양을 통해서 들려졌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성공을 이루고 무엇인가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책망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래요. 그런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미적지근한 교회가 돼버렸느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미적지근한 교회가 됐느냐?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가 불러지면요 갈급함이 없어지고요, 갈급함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부자라고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세상의 평안함 속에 젖어들지 마시고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42절을 다시 보면요, 엘리야는 땅에 엎드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싸워서 당당하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엎드렸어요. 다시 엎드렸습니다.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셔야 됩니다. 엘리야는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원을 다시 보냈습니다.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저 멀리 지중해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 하나 보여집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사람의 눈에는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만 보였지만 엘리야의 눈에는 무엇이 보여진 겁니까? 폭우가 쏟아질 엄청난 구름이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선지자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엘리야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야고보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아 그래. 여러분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인간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 그랬어요. 딱 하나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간절함의 차이예요. 목마름의 차이라는 겁니다. 배고픔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없으면 안 돼요. 5장 18절에 다시 기도했어요. 다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땅에 무릎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차이점은요,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기도를 1시간, 2시간 해서 잘한 기도고, 목사님 저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서 기도 못하겠어요. 그럼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잘해서 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갈급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애통하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애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극교회가 그런 기도가 멈추지 않는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45절 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시간이 얼마 흘렀습니까? 금방이에요. 조금 후에. 1시간 지났다, 2시간 지났다, 이게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구름 보였는데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캄캄해졌어요. 큰 비가 내렸어요. 왜요? 이 비를 누가 내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니까. 자연적인 현상으로 비가 이렇게 내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과 바람을 몰아주시니까 순식간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이 시간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사방이 닫혀 있어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닫혀진 문들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